1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의지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주 하나님,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창세기 18장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중에서 16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삽니다마는 때로는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쁜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 사는 그렇게 기쁜 일보다는 참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해서 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비겁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참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또 그러다가도 생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참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참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장의 말씀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잘했어 봐, 이런 일이 있겠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마음에 맞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가 잘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사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하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데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내가 내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누릴 수 없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부자도 누릴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8장에 오도록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15장 1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12장에 행하셨던 그 축복이 허언이 아니고 실언이 아닌 분명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오늘 18장에서도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공의를 행하기 위함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모든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은요, 관계에서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믿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실망시키게 하는 일이 생길 때 그런 거죠. 정말 모욕적이고 창피를 당할 때 사람은 참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이유를 찾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은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또 위안을 삼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자기의 그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추스려 가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요? 그 노인네가 무엇으로 삶의 근원을 찾을까요? 아, 내가 참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수 이하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참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내가 내게 무엇을 숨기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무한 신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와 신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가 갖는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신 다음에 먼저 길을 떠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50명, 45명, 뭐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기도하는 게 뭐 주님을 놀리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숨기지 않고 당신의 뜻을 전할 세상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 조카는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갈대아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세상에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와이프를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그 자신에게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시고 무한 신뢰를 하시며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분명 소돔과 고모라가 엉망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 조카 롯의 자신과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중보.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최절정에 이를 때 중보하는 사람이 많다지 않습니까?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자기 기도보다는 남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많은 만큼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 정비례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이 한 1시간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내가 기도를 못했네.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입가에 미소가 생기면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연약한 허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쁜 얼굴을 하면서 고단한 기색도 없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서도 즐거워했다는 그 말씀은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용납의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을 그 사람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더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면서도 그 삶에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로서 드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간증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까요?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 좋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어느 분을 저녁에 만나 뵙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하나님 닮아가세요. 당신이나 나나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닮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아끼겠냐? 내가 내게 무엇을 숨기겠냐? 그런 관계를 느끼며 살아보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보세요. 내가 내일 새벽기도 이거 하거든요. 집사님 들으시고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도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작정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지엽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좀 믿음의 삶을 대승적으로 하시자고요. 네? 믿음의 삶을 좀 대승적으로 해서 이왕 믿는 거 쪼잔하게 믿지 말고 기도도 한번 빡시게 하고 믿음도 확실하게 하고 어느 분이 그럽디다.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결단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한번 용기 있고 정말 오댄하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자기 영혼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영혼, 자기 믿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삶을 살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무한 신뢰와 용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삶에 힘을 얻었습니다. 점점 자기도 모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얄팍하고 눈치만 보고 자기 살궁리를 찾았던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놀라면서 한 영혼을 내 구원을 향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놀랐을 것이다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참으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힘을 갖고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사악해지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 참으로 정오의 빛같이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